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 개역성경에는 혐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만이 있거나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원수 갚고 또 고소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분명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나오더라도 라는 말씀이고요. 그와 같은 때에 바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다 피차 쌍방간의 잘못이 반드시 있고 누군가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전적인 잘못 이면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100%가 없고 언제나 박수는 소리가 나는 것은 둘이 마주쳐야만 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게 다 물을 수는 없고 그러기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용서하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윗절에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런 덕목들 조금 어느 정도 어지간히 한번 해보려고 힘써보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참 용서하는 일, 또 용서받고 화목되는 일,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원수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납받고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품기어주는 일. 이것은 진짜 사랑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겠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라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더 수준 높은 용서, 수준 높은 용납의 그 관계를 결과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한 여러 공동체들 안에서 날마다 좀 이렇게 용납되고 용서되고 용서받는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오두막이라는 그 책을 소설을 이렇게 잠깐 읽었었는데요. 참 좋은 책이었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께 꼭 읽어보기를 권하는 책입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구입해 둘 거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여간 그 안에 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정말 그런 인생이 그렇게 고난받는 인생 속에 그렇게 용서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써져 있는 소설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주기 위하여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어느 출판사에서도 출판해주지 않으려는 것을 그저 그 글을 읽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그 책을 좀 베껴서 이렇게 몇 부 달라 이렇게 해서 베껴주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책을 이렇게 직접 편찬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책을 그렇게 팔기 시작했는데 한 부 한 부 입소문을 타고 나다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쓴 책인데 용서받음에 대하여 귀한 통찰을 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책 속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오늘 본문의 이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특별히 제목과 같이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때 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속에 거하시는 능력 주시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고 취하는 자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간단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 또 실제로 손해를 당해서 많이 힘들고 아픈 그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 흐려지고 또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찬송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되는 그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해결되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쁘시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용서받은 자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인데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드리고,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뜻이 맞습니다. 그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로 하여금 입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며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의 중요한 동기를, 원인을 그 12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5가지 옷을, 신앙의 덕목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빛의 갑옷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옷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2가지나 성령의 열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옷을 우리는 날마다 입어야 하고 그 일을 힘쓰는 것,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다르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죄와 본죄, 그 죄 사함을 우리가 온전히 용서함 받았기에, 없는 것처럼 도말함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어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실 온 우주가 내 것이라면 그 우주를 사실은 주고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온 우주 두세 개가 있어도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없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는 것.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 60만 분의 1이라 그랬죠. 1만 원 빚진 자가 60억 빚진 자의 60억 빚진 자가 그 60억을 탕감받고 자기에게 1만 원 빚진 자의 그 1만 원을 달라고 멱살을 잡는 바로 그 비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0억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우리를 해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자, 그저 우리한테 10,000원, 아니 조금 더 고통스럽게 했다면 100만 원, 1,000만 원 빌려간 자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도 60억 탕감받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 용서받은 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죄진 게 없어서 60억 분의 1 하나님께 그렇게 탕감받았다고 생각 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고 정말로 우리가 실제적인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본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본죄와 그 원죄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어요. 결코 받을 수 없어요. 처음에 우리를 아담과 하와 지으셨을 때 아들로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피조물의 하나로, 사람으로, 인간, 흑아 그렇게 불렀던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보혈이 상징하는 여인의 후손에 그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자다. 특별히 60억을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실 때 용서받은 자의 삶을 잘 영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 자비, 긍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언제 택하여 주셨죠? 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다른 은혜 있지 않아도 너무나 복되고 귀한, 갚을 수 없는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나의 제자로 부르고 내 안에 거하게 되므로 나의 포도나무로부터의 수액을 너희들이 받는 가지로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는 많은 열매로 인한 제자됨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택해 주심의 은혜, 마땅히 그 택해 주신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서 택하심을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중요한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것은 중다한 만큼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보일 정도의 그런 품격과 또 국격을 갖춘 그런 백성,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택했다고요? 그들이 도리어 적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것들이라고. 비천한 것들, 천한 것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 약한 것들이라고 것들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것들이에요. 것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는 그저 것들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것들에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자로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여러분이 다만 사랑하셔서 택하시는 이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을 때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특별히 12절에 나오는 그 5가지 옷, 그 옷을 우리가 제대로 입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또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죠? 거룩? 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별해 주셨습니까?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셨죠? 죄로부터, 또요. 네,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이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지옥,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무엇과 관계없다고요? 죄와 마귀와 지옥과 사망, 세상의 시대사주와 풍조와 우리는 관계없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성결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에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았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다.
거룩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결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고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심직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해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몰라요. 거룩된 자리에 있지 못할 때 그냥 거룩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부터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위와 같은 5가지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는 날마다 덧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는 자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받는 자, 여기 본문에는 사랑 받은 자로 받는 자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사랑받은, 사랑받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2번,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며 처음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을 때 세례받고 나서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자인 줄을 알아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했기 때문에 저가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를 그때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가지고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오르셨는데 누구 올랐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세상에서 빨 수 없을 만큼 희게 밝게 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봤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는 당연히 이 범죄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지시면서 무서움을 덜어주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늘에서 한 번 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희들은 이 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라고 하늘에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예요. 거기에 쓰인 단어. 사랑하는,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다. 근데 그 호칭을 지금 누구에게 써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옷을 우리는 잘 입고 벗지 않고 이 옷을 날마다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소유 삼아주시고 사랑받고 택하여 주심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이고 여러분 이것은 용서받은 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랑을 너무나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넘치는 그 사랑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때 이제 2번째 용서받은 자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2번째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삶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사랑의 그 온전하게 매는 그 띠를 제대로 띠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용서받은 자로서 진짜 용서하며 용서받는 열매를 제대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특별히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부속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피차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일은 사실은 사랑하는 일이고, 이 일은 그저 소극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 제대로 용서받은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명확할 때 문제가 됩니다. 명확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고, 분명히 손해를 끼쳤고,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만 하고, 분명히 손해를 배상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더 문제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혐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혐의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바로 물증으로 드러났을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혐의가 드러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만이 있고 혐의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서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용서해 주지 말고 좀 마음대로 해라, 너 뜻대로 좀 해봐라, 좀 그러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용서하라니까 이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원치 않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오두막 같은 책이나 권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해드릴 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요, 그렇게 애매히 당하는, 너무나 고통당하는 구약의 욥과 같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감정과 육체의 어떤 보이는 손해와 그리고 아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일들을 대하셔야만 합니다. 혐의가 분명히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라.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받았기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는데 누구처럼 하라고요? 13절에 후반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만 안 하셨어도 내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라니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 속에 혹시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명 삼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이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더 매달리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와 같은 어려움의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에베소서 말씀과도 거의 겹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공생의 사역 속에 나타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사실은 더 힘든 용서의 수준인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희생했기 때문에요. 자기의 아들. 어떤 아들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10아들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떻게 하나는 좀 해보겠는데 하나가 10아들이 아니라 2아들이 아니라 하나들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용서해 주어야 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영화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용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용서를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용서받은 자,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그런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더해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플러스하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랑을 더해라. 참 복된 말이다. 사랑 플러스 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 홈플러스가 참 좋은 이름이다. 홈플러스. 홈이라는 것이 집인데요. 집에 무엇을 잘 더하는. 그래서 홈플러스 집에다가 물건들을 많이 사놓고 막 점점 물건이 쌓여지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홈플러스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런데 홈플러스보다 더 좋은 단어는 사랑 플러스. 네, 사랑 플러스. 사랑을 더해라. 용서하는 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냥 그래 내가 저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겠어. 사랑은 용서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용서하면서 결단하겠어. 용서는 또한 결단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날마다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거 참 좋은데 내 마음속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사랑,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의 사랑,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띠라는 것은 옷을 입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줄 같은 거, 띠 같은 것을 두름으로 옷 입은 것을 잘 마무리 짓고 완성했던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까 오래 참음, 겸손, 자비, 긍휼, 온유 이와 같은 옷을 날마다 입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띠를 띠라고요? 사랑으로 단단히 띠를 졸라 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평안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심령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띠띠우고 5가지의 덕목의 그 옷을 잘 입을 때 여러분 입을 때 용서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용서를 하는 일,
피차 용납하는 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일, 그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온전한 띠로 가능케 되어야 그 용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잘 할 때 그보다 조금 더 소극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의미의 이 사랑이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특별히 그 용서의 대상이 좀 있습니다. 그 오두막이라는 책에도 잘 아주 실제적인 상황들을 엮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용서해야 할 대상이 세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도 그 가운데 무엇이 걸려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용서받은 자의 삶, 용서받은 기쁨, 용서를 한 자의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특별히 이제 막 올곧게 하고 특별히 아주 강하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이들, 그런 이들은 실수나 혹은 그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일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내 자신은 이미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우리 주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용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너무 어렵죠. 그들이 잘못도 모르고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잠 잘 자고 기쁘게 지내죠. 그런 것 보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을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이에요. 저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뒤에 그 사랑에 대해서 밑에 써놨는데, 여러분 거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그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그 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온전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주야로 심히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 그 같은 역사들이 가능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실제로 원수와 같은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보다 내가 더 형편없는 자임이 깨달아지고. 근데 문제는 용서의 대상 중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여서 우리가 속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퍼붓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기자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 이제 끝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은혜롭고 선하고 공의로우신 그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다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지만,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드는 마음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에게 대하여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갖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용서해 드릴게요 라는 마음이 가져지도록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다 들어주겠다.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당연히 그 일이 지나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하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인데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주님께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고 주님을 결국 용서하시는 마음을 갖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주님을 용서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그 못된 마음을, 부족한 마음을, 원망, 불평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서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심령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남은 때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믿음으로 100점으로 잘 통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피차 혐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불만이 있을 때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받아주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만 달란트 60억 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60억 원을 탕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만 이 모든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게 되겠사오니 우리 주님 좀 도와주셔서 그 모든 배후에 사랑하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무리와 늘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면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상을 당한 가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 주님께서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